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고 가다 사다구리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서 올리며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려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또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만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갈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어, 하나님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그 어떤 표현도 하나님 이 시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을 참소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이 제정된 것을 알면서도 그의 일상이기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다리오 왕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하며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권세가 무궁하며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해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다리오 왕은 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20절, 2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해 주셨느냐. 26절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다리오 왕의 말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리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염려하며 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절대적인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태신앙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간증만 보고 듣고 감동받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2절을 보면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묻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표현대로라면 다니엘 역시 다리오 왕, 당신의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첫 마디에 명확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이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이 처형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오늘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경우 풀무, 즉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무시무시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격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불 속에 세 사람 외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있었고 그가 보호하심으로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3장 82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29절에서 다리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신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자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유일성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한 100% 완전한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진리를 그는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합니까?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즉 자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반복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적인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 이 고백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한 이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사의 기로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주님께 완전한 신뢰를 올려드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만 있다면 임금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막가에 집어 던지든 불가마에 집어 던진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고 싶어서입니까? 반복적으로 이 떨어지는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싶어서입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입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입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까? 매일마다 잔소리에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이 와이프가 바뀌었으면 해서 말입니까? 징글징글하게 이 삼시기처럼 삼시세끼 밥만 축내는 내 남편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해서입니까? 오직 내 자녀의 출세 때문입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기를 바라서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어느 질문 하나 가벼운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결단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채워주셨던 물질을 다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한동안 잠잠하던 와이프의 잔소리가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와이프의 잔소리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 위치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러한 저러한 조건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완전한 100%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고 작든
사자굴과 풀물불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장 18절에서 설령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임금님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들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CBS 간증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김아란이라는 자매의 간증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 영어를 즐겁게 가르치는 유튜버로 64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유명세를 떨친 이유는 미국 4층 대저택 337평 방 56개 신혼집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클릭을 해서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자매는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때는 캔사스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교수였던 이 시어머님과 대학 총장이셨던 시아버지와 함께 캔사스주에 있는 이 4층짜리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부모님께 돈을 따를래? 나를 따를래?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대출을 받으셔서 원래는 치과 건물이었던 337평 대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도움도 없이 후원으로 운영하는 휴식처라는 뜻을 가진 샤일로 희망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부모님은 이 미혼모 여성과 그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도 와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이 사역을 16년간 해오고 계신데, 이 자매의 이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새벽 2시에 기상하셔서 2시간의 기도와 1시간의 말씀 묵상 후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루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홈리스나 각종 범죄자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베풀고 도와줘도 이 시부모님에게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매일마다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무조건 목숨 걸고 사수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매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각종 중독과 상처와 수많은 아픔을 가진, 어쩌면 사회가 포기한 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생겼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딱히 여성들을 위한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닌데, 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서 하는 거지 뭐. 고아와 가부와 약자를 돌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라고 하셔서 하는 거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야. 자매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여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해내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되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나에게도 돈을 따를래, 나를 따를래
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하나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양한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는 이 환경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그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는 이 고난의 환경이 없기를 바라는 이 안일함과 이기적인 면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부사 아닐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희생하는 나임에도 크고 작은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는 고난이 억울하게만 느껴지고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는 나의 태도는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 애쓰면서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손과 발이 닳도록 섬기고 먹이고 입혔는데 칭찬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돌아오는 것은 침뱉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인해 스스로를 풀무불 속에 던져 놓은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저 스스로를 사자굴 속에 가둬버린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같은 100% 완전한 죄인을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하찮은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하루 3번의 감사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이 오히려 미안해하실 것 같은데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날마다 3번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저는 그들이 어느 상황에 처하든 동일하게 드려질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 안에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배 밖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 가치관의 배에서 나와 과감히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고 합니다.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돌다리로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돌다리만 두들기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백날 돌다리만 두들기며 앉아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게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으면, 분명 말씀해 주셨으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확신이 없는 것 같아도 돌다리를 건너봐야 합니다. 그래야 돌다리를 건너게 되든 걷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든
다리가 무너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적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심 또한 축복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한 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더디게 이루어주심을 통해 나의 때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돌다리가 무너져서 물에 빠지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또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 밖으로 나왔던 이 베드로, 그리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보란 듯이 물에 빠지고 맙니다. 내게 오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해서 물 위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에게로, 풍랑으로 옮겨지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배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 베드로, 그 적용을 통해 베드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건져내신 이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도 다른 이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택하는 넓고 쉬운 길, 그러나 미련하리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이 비상식적인 좁은 길을 걸어본 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가장 넓은 길이었다고. 비논리적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문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그 뒤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론 두렵고 떨릴지라도 늘 하듯이 묵묵히 좁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고 그 동력을 그 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그 복을 그들은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 기말한 자매의 시부모님의 경우처럼 어떠한 대단한 것, 생사를 거는 것,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것, 당장 진짜 짐 싸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만이 이 순종과 행함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했고, 늘 신뢰하던 하나님을 신뢰했고, 늘 고백하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크던 작던 할 수 있을 것 같던 부담이 되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제 적용을 한 가지 나눠보자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죽겠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죽겠다는 이 저의 언어의 습관을 완전히 살겠네라는 말로 바꾸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여정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포기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걷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린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고백하는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